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팡 터지는 바이블입니다. 오늘 전기 예언서 70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열왕기상 8장, 열왕기상 8장 25절부터 30절까지, 25절부터 53절까지. 보면서도 제가 숫자를 틀립니다. 오늘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오늘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는데요. 뭐, 기도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3절에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 봉헌식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부분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성전 봉헌식이 네 번째 시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텐데요. 그런 건 뭐 이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저도 뭐 읽으면서 그냥 뭐 어떤 틀에 맞춰서 끊는 게 아니고 읽다가 좀 길어진다 싶으면 끊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굉장히 비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아요. 비에 대한 언급. 그건 이제 이유가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논이 지금은 뭐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제가 부엘셰바는 굉장히 남쪽이잖아요. 그 부엘셰바는 신도시 바깥으로 나가면 다 광야고 사막이고 그런데 거기 그 텔부엘쉐바에 올라갔을 때도 그 수도가 있고 그 수도를 트니까 찬물이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관계수로를 이 사람들 굉장히 엄청나게 잘 만들어 놨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그 오렌지 많이 생산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지금은 물 때문에 뭐 그렇게 그런 것이 없지만 솔로몬 당시에는 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천수답이죠. Rain fed field. 그러니까 비가 와야만 살아가는 어떤 그런 밭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 지을 때 하늘만 보고 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까닭으로 비에 관한 언급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른 비와 그 늦은 비에 관한 언급은 신명기 11장에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 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지금 서울신대에서 구약을 가르치는 그 권혁승 교수님이 그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찾으시면은 인터넷 뒤지시면 그 검색 엔진에 들어가서 찾으시면은 그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그런 그 권혁승 교수님이 남긴 그 글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이제 지중해성 기후죠.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그 여름이 건기예요. 여름이 건기고 여름이 지나면 이제 가을이 돼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건기 때는 비가 안 오니까 땅이 딱딱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는 파종을 할 수가 없어요. 씨를 뿌릴 수가 없어서 비가 내려가지고 땅이 좀 푸석푸석하게 이렇게 좀 부드럽게 변하면 거기에 이제 씨를 뿌려서 그 농사를 시작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비는 말씀을 드리자면 농사를 가능하도록 하는 비예요. 씨를 뿌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겨울철에 비가 옵니다. 겨울철에 비가 쭉 다 내려. 이게 이제 장맛비라고 하기도 하고 겨울철 우기에 내리는 비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이스라엘 강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봄이 되면 6월절이 다가오는데 그 6월절 시즌이 이스라엘은 말씀드리면 이제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다 처음에는 그 출애굽하고 관계가 있죠. 6월절, 오순절, 뭐 그다음에 장막절. 그런데 이것이 왕정에 들어가서는 세 번의 추수감사절로 변모를 했죠. 그래서 6월절은 그 추수감사를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잘 여문 이삭을 한 줄기 이렇게 잘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보고를 드리면서 이제 우리가 추수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두 달 동안 지금이야 뭐 며칠 안 걸려서 하지만 그 당시는 뭐 한 50일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오순절이 되면은 곡식을 거둔 것을 감사를 드리고 장막절은 말하자면 올리브나 뭐 이런 그 포도나 이런 그 과일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gatherings라고 그렇게 어, 뭐 영어로는 번역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가을에 말씀드리자면 이제 과일을 추수하는 그런 절기죠. 근데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이른비는 가을에 이 사람들이 농사를 시작하면서 와야 되는 비고 늦은 비는 결실을 위해서 마지막에 막 이렇게 이제 열매가 곡식이 통통하게 막 이렇게 이거에 대해 한 번만 더 비가 와주면은 곡식이 마지막에 자라서 결실할 텐데 할 때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뭐 무슨 성령의 역사하고 뭐 해석하는 분들인데 저는 그런 해석은 그거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그거는 올바른 해석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비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 이렇게 비가 오면, 그죠? 비가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가지고. 그래서 이른 비는 이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파종이고 이거는 결실을 돕는 비니까. 이거 하나님 주신다면 하나님, 번데기 하나님, theos, 하나님이 주시는 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에 대한 간구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행동하면 하나님 비를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비가 안 올 테니까 그런 것을 간구하는 기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쭉 보면 우선 이제 한국 평균 그 강우량이 1년에 한 1,300mm가 되는데 거기 따지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좀 그렇죠. 저쪽 비가 많고 물이 많은 이 북쪽, 그죠? 이쪽 이제 단이 이쪽에 있는데 여기만 해도 600mm. 그다음에 여기 에브라임 산지가 이제 600mm. 그다음에 샤론 평야나 블레셋 평야 해안 지중해 해안이 한 300에서 500mm. 그다음에 유다 광야와 네게브 이쪽은 뭐 완전히 여기는 여기 이제 아라바 이쪽에 150에서 200mm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 브엘셰바는 뭐 따지자면 뭐 이제 여기쯤 이게 제일 끝에 광야 요 제일 끝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그 건기를 보내고 근데 우기 때는 아마 이 브엘셰바에 와서 보냈으리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생각을 하는데 거기가 이제 강우량이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150에서 200mm보다 조금 더 비가 안 오면 곡식을 못 곡식 농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계점이라고 볼 때 아주 간당간당한 것이 거의 한 150에서 200mm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저 이스라엘 갔을 때 저 길 안내를 해준 분이 그 저기 저 홀릴랜드 대학교의 정현호 부총장님이셨는데 이제 저랑 대학원에서 같이 구약을 옛날에 아주 옛날 일이죠 뭐 하던 인연으로 가서 이제 큰 도움을 받았어요.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간당간당한 곳에서 살게 하신 것도 은혜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붙들었을 거다. 하나님을 바라봤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물이 많은 이 요단 계곡 이쪽에 여기 사는 사람들, 그죠? 여기 이제 소돔이나 뭐 고모라가 여기 어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물이 흔전만전이죠. 그래서 뭐가 많고 풍족한 것이 은혜가 아니다. 이게 뭐가 많으면 하나님 아닌 다른 걸 바라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다.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삶의 어떤 한 부분이 척박하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 삶의 한 부분이 척박하면 뭐 삶이 다 척박할 수도 있지만 그 한 부분이 척박한 경우가 많죠. 그러면 그 척박한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척박한 부분이 있으면 그 척박한 부분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것을 경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재앙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뭐 깐부기. 이거 깐부기는 이게 뭐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메뚜기 피, 이거 고대에 굉장하죠. 그다음에 전쟁이나 이런 재앙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기 때문에 있는 거니까 이런 죄를 짓게 되기를 원치 않는다. 이런 죄를 지으면 우리를 벌해달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런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고라신 예수님이 그 뭐라고 하셨던 고라신에 있는 회당의 정문인데 이게 정문이죠. 정문인데 이쪽 쭉 바라보면 위가 아니라 앞을 쭉 바라보면 그쪽이 남쪽이 예루살렘 쪽이에요. 그래서 AD 70년 이후에 이스라엘 각지에 지어진 모든 회당들은 다 정문이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죠.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성전을 향한 기도와
신학적으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오면 이게 모세의 자리예요. 모세의 자리. 요 돌로 만드는 의자. 여기 상석이죠. 뭐 여기 앉아가지고 제일 높은 사람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경 해석하고 뭐 그렇게 또 잘못하면 이야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겠죠. 어쨌거나 그래서 성전을 향한 기도를 이게 참 대단해요.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기도하지만 성전에 올 수 없는 상황이 많잖아요.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솔로몬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 성전과 예배당의 차이가 있어요. 성전이라고 우리가 부를 때는 템플이라고 부를 때는 거기에 지성소가 있고 거기 법궤가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은 정말 예배당입니다. 그거는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이라고 그렇게 엄밀히 말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둘을 잘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것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속사람 레바브를 얘기하죠. 레바브라고 그렇게 우리가 읽어요. 레바브. 그래서 이 속사람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아무리 그 백성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구원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겉으로야 뭐 우리가 아무리 그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할 수 있고 뭐 예수 잘 믿는 티를 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인 것처럼 티를 낼 수 있지만 우리 속사람은 아는 거죠. 우리 속사람은 정말 아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 진짜 깨달아야 삶이 달라지고 변화한다. 그런 걸 하나님이 원하신 거고 그런 거를 솔로몬이 이제 기도한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해결 방법이에요. 각각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각각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얘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레바브로 표현이 되는데 이 레바브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이제 이게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그래서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이해하시면 그러면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 성전이 일종의 이제 그 중개소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에서 보면 기도를 하면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쭉 이게 이 중개소로 이제 가는 거죠. 기도를 하면 쭉 중개소로 가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은 원래 이제 하늘에 계시니까 여기서 이제 위로 쏘면 말이죠. 기도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성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진짜 거처는 아닌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시면 그러면 뭐 이것도 다 이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전을 중개소로 이해하는 그런 개념을 좀 잘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하는 게 좀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노흐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노흐리는 이방인, 글쎄 뭐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다 이방인이니까 foreigner예요, foreigner.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여기가 가나안이잖아요, 여기가 팔레스틴이잖아요. 그러면 이 나머지 이 모든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이 사람들 아니면 뭐 그냥 유대인 아니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 이런 그 외국인들, 다른 나라 사람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솔로몬의 기도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도 복음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가볍게 여기고 무조건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이전의 책으로 생각하는 건 제가 볼 때는 그건 잘못된 이해인 것 같아요. 사실 구약과 신약을 가른다고 할 때 구약은 Old Testament, 그러니까 옛 Old Contract이고요. 신약은 New Contract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처음에 이제 시작을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하셨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계 사람들로, 세상 사람들로 그 내용을 그 구원 계약을 확대하셨잖아요. 그냥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 그러면 비록 구약이 그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맺은 계약이지만 그 안에 이 세상 사람을 향한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제 그 주전 586년, 516년 요 어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는 역사가 있는데, 예, 그렇게 해도 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여기서 이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출애굽은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뭐 출애굽은 모든 구원 신앙의 그 원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이 이렇게 있으면 나이가 굉장히 아주 높은 큰 나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쭉 뒤에 역사를 보면 그 역사에 그림자가 아주 이렇게 짙게 드리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림자가. 그래서 뭐 시편이나 뭐 역사서나 뭐 혹은 뭐 이런 글 속에 그 출애굽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 쭉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결국 이것이 그 바벨론 포로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포로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죠. 그 각 개인에게 있어서는 포로가 된다고 하는 사건이 다 다른 사건일 텐데, 근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죠. 회개가 그만큼 중요하다. 돌이키고 하나님 뜻을 따르면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하신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역시 회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개에 대한 개념 잘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요. 그 은혜가 여기서는 이제 비로 표현이 되고 또 환난에서 건지시는 걸로 표현이 되는데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잘 이해를 하고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솔로몬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네요. 예,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이제 다음 시간에 봉헌식 자체에 대해서 잠깐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